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왔는데 처음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가, 이제 그걸 계시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시는 분 계시는데 결혼을 일찍 했고요. 이제 올해 30이고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없었냐면은 나는 남편으로 잘할 것 같다 생각보다. 가정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두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는 어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다 있을 거예요. 다 이미지가 있고 또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관계마다 또 그런 이미지가 되게 다른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뭐 그냥 얘기하면은 솔직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호적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관계가 있고 지금은 이제 따로 사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나는 그럼 어떤 아버지가 될까?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고 내가 그럼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특별히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나를 아빠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 가운데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까? 그것은 저는 가장 이제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럼 그 당시의 아버지는 어떠한 이미지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다른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란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런 가부장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투영하시면서 그런 아버지로 생각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에는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친구들을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에 어떤 사랑이 가득하냐면은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참으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또다시 사랑의 회복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이미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미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비유가 나오죠.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다림,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됨의 이미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아버지와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입양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호적을 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법적인 관계는 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혈육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실은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무엇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됐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을 나가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번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됨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던, 내가 잊고 살던,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 되심으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 삶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진짜 집을 나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돌아갈 집이 여전히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족한 모습 아니면 내가 정말 이상한 모습이어도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게 아버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도 이런 아버지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라도 종종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사랑, 그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